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송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선막과 각종 기물들을 제작하는 일꾼들을 세우고 있고 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막을 제작하는 일꾼으로 유다 지파의 브살렛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대표적으로 세우고 있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6절에서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브살렐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훌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그 팔을 붙잡아 주었던 그 훌과 동일한 인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훌의 손자인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로 이 각종 기물들을 만드는 이 장인으로 그를 세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회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짓는 이것을 총괄하는 자로 이제 세우고 있음을 이제 브살렐과 함께 동역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점이죠. 물론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기구나 뭐 선막을 만드는 이 제조술이 갑자기 생겨나게 됐다. 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미 그들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상당한 뭐 재주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솜씨나 이런 기술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솜씨나 그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브살렛과 오홀리압의 어떤 마음과 그들의 그 의도까지도 살피셨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동기와 이 자세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저 정말 해야만 하는 그런 일에 그냥 불과할 것이에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어떤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어떤 뛰어난 솜씨나 재주보다 이 성령의 충만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이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어떤 각종 기물들을 만드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다음에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의 그 손을 통해서 이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성막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만드는 인간이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이 감사하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 또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로 뭐 교회를 섬겼다, 봉사했다라고 전혀 우쭐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전혀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정말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정말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만으로 어떤 이 성막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서 일할 모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되죠. 어떤 타고난 한 명의 지도자의 힘으로 회막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자신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떤 특별한 한 사람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이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협력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협력과 동역을 정말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는 정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더욱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또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회막을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아마도 좀 회막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회막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에는 그 일도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것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성막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안식이 지향하는 바와 같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언약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공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안식일은 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쉴 때 뭐 자신만 쉬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과 객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안식이 이렇게 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명과 삶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성막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주일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그러한 교제를 통해 예배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이 평안들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매주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정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바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며 또 도와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식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